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라틴어로 오쿨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이 주일에 세례받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귀신 내쫓는 일을 했는데 이것은 세례 신청자에 대한 시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세례받는 사람에게 먼저 귀신 내쫓는 의식을 했는데 이것은 세례가 마귀 세력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옮기는 통치권의 이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작성한 세례 의식서에도 세례 주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의식을 행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루터 교회에서 독일 루터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루터가 했던 그 식으로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목사님이 먼저 그 아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그런 의식을 한 다음에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인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자와 표어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을 키우고 세우며 캠퍼스 선교와 지역사회 전도를 그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 행위의 정점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며 선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택대학교에 재학하는 4천여 명의 젊은 학생들과 2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제1차 선교 사명입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3명의 해외 선교사와 또 그들의 사역과 탈북민 선교사 그리고 7개의 교회와 2개의 단체와 평택대 교목실, 평택대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새 봄이 왔고 생명의 기운이 차오르고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어 이제 선교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래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거룩한 선교와 교육에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결단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헬라어 제자는 배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것으로 누구에게서 배우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인데 그 배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냥 제자라 하지 않고 그의 제자라는 속격을 썼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여기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존재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제 유혹을 받다가도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몸에 연기를 품을 생각을 하다가도 나는 예수님 것이야. 내 몸에서 어떻게 굴뚝처럼 연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주가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내 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은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평택대학교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부르사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헬라어로 보면 불러들이다, 옆에 있게 부르다라는 동사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옆에 있도록 부르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 옆에 있도록 그의 품 안에 보호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단순 과거 분사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과거의 행위가 이례적으로 일어났지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지속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행위는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도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여기 자리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권세, 절대적 권력, 전권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역의 권능을 주셨는데, 하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의 권능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육신의 영역에서 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권능을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 또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들의 통치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말은 귀신으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더러운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십니다. 사탄은 더럽고 추하고 불결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공격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고대 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구마사라 해서 성직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사 갔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 이제까지 자리를 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과 마귀를 예수님 이름의 권능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회 기도할 때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들을 꾸짖고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하시는 시간입니다 라고 주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는 것보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 병을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병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아 내 몸에서 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권능을 주님이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능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귀신에게 당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대부분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쫓아내야 할 더러운 것들과 내 안에 병들과 약한 것들의 치유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대변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원수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에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고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러 오다가도 피해가는 겁니다. 이 권능을 여러분 누르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의 12사도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12제자로 했다가 2절에는 12사도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제자와 사도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라는 뜻에는 선생님에게 속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기에게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셨으니 제자라 했습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란 말을 영어로 apostle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 과거 분사형이 변형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도를 썼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12사도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위임받는 날입니다. 12사도 가운데 맨 선두에 있는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나온 수치스러운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여러분들이 가나안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나안인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히브리어 카나에서 온 것으로 그 뜻은 열성적인 셀롯입니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는 셀롯이라는 시몬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가롯이라는 뜻은 캐리오트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스키카리 혹은 세카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리오트의 사람, 이 가롯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의 사람 혹은 배신자입니다. 스키카리라고 한다면 열성당원 가운데 칼날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이름으로 남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영예로운 구원받는 사람으로 남기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며 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제자들끼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안주하지 말고 복음 전하러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한 곳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 유대 땅에만 머물렀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는 민족 종교로 전락했을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종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가 부흥했는가? 어떤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력이 있었는가?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 안주하려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는데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바벨탑을 세웁니다. 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닿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평택대학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진군을 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역군이 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내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12사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역을 설정해 주신 겁니다. 이들이 먼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영역은 이방인들 또는 사마리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먼저 가까운 것을 복음 전도의 영역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교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는 예수님이 12사도에게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장소를 보면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가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하루 먹고 사는 밥입니다. 하루 먹고 나면 내일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나는 그런 삶을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맨 처음 하는 일은 열심히 쌀을 사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에다 계속 쌀을 쌓아놓는데요. 한 2년 동안 하다가 한국에 쌀을 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쌀을 이제 안 산답니다. 그 말들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들은 배고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배고파서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이 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쌀을 집에다 쌓아놔야 우리가 죽지 않구나. 이게 이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쌀을 계속 쌓아놓는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굶주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들에게 먼저 이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회적인 약자, 자기가 받는 사랑을 보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를 겁니다. 7절과 8절은 이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7절에는 전파라는 것인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전한 복음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과 권세입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실제하는 것이고 매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 몸으로 매일 체험하는 것처럼 천국도 우리가 매일 체험하는 삶입니다. 현실입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그 체험을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있는 곳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곳마다 병든 자의 치유와 죽은 자가 살고 나병한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 행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거저라는 뜻은 공짜입니다.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원 복음화를 하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려운 교회와 함께 나누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복음을 계속 전파하기 위해 대대적인 장학사업을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조한나 상숙 장학회를 설립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장학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가장 귀중한 일은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매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를 선교 장학 예배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고 키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 땅 사고 건물 짓는데 힘을 소진한 결과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거저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도 주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바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겁니다. 특히 전도야말로 세상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 구원, 우리가 매일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거저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복음 주셨습니다. 이것도 거저 주셨습니다. 만일 이것을 돈으로 사야 된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관계된 것,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이에게 거저 들 때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귀한 생명을 이제 전함으로 또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이 운동이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생명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아무개를 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마음에 정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그분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예수 믿으려면 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관심을 가지고 때로 만나서 밥도 사고 차도 대접하시고 선물도 하시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르익을 때 주님께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돌봐주셔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여러분 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서 바로 오클리, 나의 눈, 그 주님의 눈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지역과 열방의 구원을 위한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에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말씀 그 명령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또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또한 함께하는 우리 교회들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